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21장 3절 한 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1장 3절 한 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책 신약성경 34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3절 한 절 말씀입니다. 주신 하나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아멘. 누군가에게 자기 집 열쇠를 준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확실한 상대방에 대한 신뢰가 없다면 아마 열쇠를 주고받는 것은 불가능한 일일 겁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한 후에 그에게 열쇠를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것도 보통 열쇠가 아니라 무슨 열쇠일까요? 천국 열쇠를 주겠다 약속하십니다. 물론 우리 개신교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약속하신 이 열쇠가 베드로 개인이 천국에 들어갈 사람과 그렇지 못할 사람을 판단하는 어떤 권한을 주었다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톨릭 교회와 달리 개신교회는 구원에 관해서 구원의 선택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인간도 구원에 관한 선택의 특권을 받지 않았다. 우리는 그렇게 믿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베드로에게 약속하신 이 열쇠는 그가 신앙 고백을 했을 때에 그 신앙 고백 가운데에 바른 깨달음, 바른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네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만한 그릇이 되었다. 그것을 칭찬하시기 위해서 주신 은유의 표현이다 그렇게 믿습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마스키로 비유된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서 예수님께서 알리시기를 원했던 핵심 키워드가 여러분 무엇이었을까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는 우리 모두 역시도 구원과 천국에 입성하기 위해서 반드시 깨달아야 하고 반드시 실천해야 되는 두 가지 중요한 조건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함께 베드로가 말한 신앙 고백을 한번 암송해 볼까요? 뭐라고 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믿습니까? 먼저 이 고백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냐?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고백입니다. 헬라어 크리스토스로 번역된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은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은 특별한 사람입니다. 기름 부음은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 같이 하나님과 특별한 직임을 연결받은 사람만이 받을 수 있는 특별한 몫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기름 부음 받았다고 할지라도 어떤 왕도 어떤 제사장도 어떤 선지자도 자신을 가르쳐서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우리의 그리스도라 그렇게 부르고 그리스도라는 호칭을 예수님에게만 주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는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모습을 완벽하게 갖춘 분이기 때문입니다. 기름 부어 받았다고 했더라도 왕이라고 하는 직임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요, 왕은 한 국가의 절대적인 통치자로서 최고의 권력은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권한은 세속적인 힘에 국한된 거지 영적인 어떤 힘과 권위에 그의 능력이 비치지는 못하기 때문입니다.
제사장이라고 할지라도 성전에서는 절대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가 세속적인 세상을 통치하는 데는요 힘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선지자라고 할지라도 비록 그가 현 시대와 다가올 시대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한다고 할지라도 그 힘 역시도 세속적인 나라나 성전에서 영향력을 미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부족하고 불완전합니다. 오직 예수만이 이 모든 것, 이 세상도 내세도 영적인 세상에서도 오로지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완전한 통합을 이룰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는 모든 문제의 해결자라, 그런 말을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이 고백 속에는요 오직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심지어 놀라운 일들을 더해 주실 수 있다는 선언이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듣고 주님께서 그 신앙 고백에 만족하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만이 내 삶의 모든 것, 내 모든 문제를 주관하실 유일한 분이라는 그 고백을 베드로가 했기 때문에 주님을 향해 베드로가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을 보였기 때문에 주님은 바로 너의 그런 믿음과 신앙 고백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핵심적인 열쇠다, 그렇게 신뢰를 보내주신 겁니다. 여러분 어떤가요? 정말 예수님만이 세상 모든 것의 유일한 해결자 되심을 여러분 믿습니까? 둘째 눈여겨볼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말로는 예수님만이 유일한 내 인생의 해결자입니다. 누군들 고백 못하겠습니까? 말로 하는 고백은요 너무 쉽습니다.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고백을 실제의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실제의 삶 속에서 실천하고 특별히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그 선택을 부여잡고 이어가는 것은요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란 이 믿음을 우리가 현실 속에서 당하는 크고 작은 문제와 고난과 경험 속에서 때로는 우리가 슬픔 속에서 좌절할 그때에도 여전히 나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믿고 살아가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천국에 입성하는 주인공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요 주님이 모든 우리의 인생의 문제의 유일한 해결자 되심과 또한 그 주님이 지금도 내 삶 가운데에 살아계신다는 이 믿음이 없이는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입과 머리로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실 입과 머리로 믿는 하나님은 별로 그렇게 믿음 생활하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말 삶으로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실천하는 것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꼭 죽을 것 같고 그렇게 하면 꼭 망할 것 같고 그 방법을 선택하면 꼭 안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의 세상살이에는 베드로가 보여준 천국 열쇠의 비유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한 결단의 순간, 선택의 순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 중에 인간을 가장 선택하기가 주저주저하게 만들고 부여잡기가 힘들게 만드는 두려움의 결단이 뭐냐? 그것은 바로 물질에 관해서 우리가 선한 청지기가 될 수 있느냐 없느냐의 결단입니다. 물질을 앞에 놓고
이 물질의 주관자가 주님이십니다. 물질을 앞에 놓고 내가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한다 할지라도 나는 죽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살리겠습니다. 그렇게 다짐하고 고백하는 고백이 실천이 없으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이 물질에 있어서 정말 선한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지 오늘 이 시간 말씀 앞에 놓고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물질에 있어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가 되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세 가지 부분에 있어서 분명한 결단과 분명한 구분이 있어야 합니다. 사실 우리는 자신이 바라든 그렇지 않든 간에 이 세상에서 태어난 이상 누구나가 물질에 관해서는요 다 청지기입니다. 문제는 이 물질에 관해서 우리가 선한 청지기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느냐 아니면은 악한 청지기로 그냥 살아가느냐, 이것밖에 없이 우리 모두는 다 살아있는 양 물질에 관한 청지기라는 겁니다. 청지기로서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항상 세 부분으로 나누어 사용하게 됩니다. 먼저 첫째가 하나님의 몫이고, 두 번째가 이웃을 위한 몫이고, 마지막 세 번째가 나 자신을 위한 몫으로 우리는 우리의 소유를 세 부분으로 나누게 됩니다. 이 나눔에는 누구나 예외 없습니다. 단지 그 구분과 나눔의 몫이 사람들마다 믿음의 차이에 따라서 다를 뿐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몫을 따로 구분해 나누어 두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 자기의 소유에서 하나님 몫을 떼드리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신앙인들은요 하나님의 몫을 정확하게 나누어 드림에도 불구하고 이웃에 대한 몫을 나누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신앙인은요 하나님의 몫과 이웃의 몫은 나누는데 자기 자신과 가족들을 위한 몫에 굉장히 인색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맹신자라고 손가락질 받는 그런 신앙인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몫, 이웃을 위한 몫, 자기 자신을 위한 몫을 어떻게 온전히 구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몫을 성경은 11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4장 22절로 23절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너는 마땅히 내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 내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산, 즉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라, 몫을 떼어라,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이 명령을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는 마땅히 11조를 드려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땅이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마땅이라는 말은요 당연이라고 하는 말과 똑같습니다. 이것은 생각하거나 저울질 해보는 그런 영역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땅히, 당연히, 자연스럽게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에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숨을 쉴까 말까 고민하는 사람 있습니까? 숨을 쉬긴 쉬는데 얼마나 많이 쉴까? 얼마나 자주 쉴까? 이거 저울질하는 사람 여러분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숨 쉬는 것은 마땅히 해야 할 영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본능적으로 생각 안 해도 숨을 쉬게 하신 거라는 겁니다. 마땅히 해야 될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하나님은 11조를 마땅히 해야 한다고 명령하십니다. 게다가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 드리는 것은요, 마땅히 해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아까 읽었던 신명기서 말씀을 보면은요, 11조를 하는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배우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11조를 함으로써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배워나간다, 분명히 못 받고 있습니다. 말라기 3장 8절에는 이런 하나님의 책망이 있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뭐라고요? 11조와 봉헌물이라 찝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말라기서는요, 바벨론 70년간의 포로에서 고향으로 돌아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의 은혜 때문에 얼마나 감격하는지 모릅니다. 시편 126편 1절에 보면은요, 그날 고레스 왕이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포고문을 내렸을 때에 얼마나 기뻤는지요, 우리가 어떻다고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고백합니다. 야, 이게 진짜인가 거짓말인가? 아마 거리로 다 쏟아져 나와가지고 서로의 얼굴을요 이렇게 꼬집었을 겁니다. 이게 진짜냐?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온 다음에는 어땠습니까? 무너진 성전을 바라보면서 가슴 아파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성전을 다시 짓게 하셨습니다. 성전을 지으면서도 방해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성전을 완성시켰습니다. 성전 완성한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광전에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율법을 들을 때에 사람들이 다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습관, 첩을 가졌다거나 이방인과 결혼했다는 것, 이 모든 것을 회개하면서 다 그 자리에서 이방인과 결혼한 사람들은요, 다 이방인 아내를 돌려보내버렸습니다. 잘못된 행동은요, 다 끊어버렸습니다. 무너진 성벽도 어떻게 했습니까? 다 한 손에는 창을 들고 한 손에는 일하면서 성벽을 복구했습니다. 학사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자 그때도 눈물을 흘리면서 은혜 받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정적인 신앙, 그렇게 불타올랐던 신앙이 성경을 보면요, 불과 몇 년 만에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도둑놈의 신앙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책망을 들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과연 포로 귀환 이후에 그 이후에 몇 년간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참담한 일이 말라기서에서 벌어졌을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목과 이웃의 목, 그리고 자기 자신의 목을 바르게 구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말로는 눈물 흘리면서 통회하면서도 날마다 열리는 집회에서 은혜를 받는다고 할지라도 실제로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몫을 구별하여 드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부모 세대가 마땅히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는 이 훈련에 등한시하다 보니까 당연히 자식 세대 역시 이것이 소홀히 되고 하나님의 것을 구분하여 드려야 된다는 사실조차도 자식들은 몰랐던 겁니다. 결국은 이런 풍조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어져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말라기 시대 이후에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400년간 이스라엘은 암흑의 역사 속에서 울부짖어야 했다는 겁니다. 엄밀히 말한다면요, 11조는 헌금이 아닙니다. 한국 교인들이 착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11조는 헌금이 아닙니다.
헌금이 아니니까 헌신이라는 생각 자체도 버려야 합니다. 왜냐? 이것은 마땅히 당연히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몫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우면서요, 내가 이 자식 때문에 헌신하고 있다, 내가 이 자식 때문에 내가 엄청나게 노력하고 있다, 이놈의 새끼야, 네 때문에 내가 고생하고 있잖아, 이렇게 생각하는 부모 있습니까? 없습니다. 마땅히 부모라면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식들한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키우는 자녀들도 매일 아침 새벽마다 무릎 꿇고 찾아와가 어머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를 버리지 않고 저를 밤새 목을 눌러가지고 죽이지 않고 살려주시고 밥을 먹여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에브리데이 그렇게 하는 자식이 있습니까? 그런 자식은요, 약간 이상하지 않으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히려 자식은요, 당당히 아침에 일어나면 엄마 아빠 보고 뭐라 합니까? 엄마 밥 줘, 맡겨 낳는 것처럼요 그렇게 요구하고 때로는요 화도 냅니다. 왜냐? 자식도 부모가 그에게 주는 사랑은 마땅히 행해야 된다고 알기 때문입니다. 헌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11조는 주님께서 주신 소득 가운데에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될 몫이기 때문에 헌금도 헌신도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11조는 당연히 구별해야 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구분해야 될 것은 이웃의 몫을 구분해야 합니다. 레위기서 19장 9절로 10절 말씀 보면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또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아라.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왜냐?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그것을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자기 소유의 땅에서 한 해 동안 열심히 일을 해서 추수를 합니다. 땅도 자기 것이고 일하는 사람도 자신입니다. 그렇다면 거기 낳는 소유는, 거기 태어났는 그런 곡식들은 다 누구 겁니까? 당연히 땅 소유주, 일한 사람의 것이어야 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100% 싹 거두지 말고 내 귀퉁어리를 두라고 했습니다. 거기에다가요, 밭에서도 거두고 나서 혹시라도 이삭이 떨어지거나 혹시라도 따지 못한 그런 열매가 있다면요, 구태여 다시 가서 따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하셨을까요? 그것은 모든 것이 자기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난한 사람과 어려운 사람을 위한 목도 너의 소득 가운데, 소유 가운데에 분명히 구별되어 드려야 될 것이 있다는 겁니다. 참된 신앙인은 내가 거둔 소득, 내가 벌어들인 모든 것이 다 내 것이 아님을 깨닫는 사람이 진짜 신앙입니다. 아까 부른 찬양처럼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이 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다른 부분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비록 전적으로 내 힘으로, 전적으로 내 것을 이용해서 모든 것을 벌어들였고 거두었다고 할지라도 내 것이 아니라 구별되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을 돕고 구제하는 것은요, 분명한 해야 될 몫입니다. 우리가 지배하고 있는 이 자본주의적인 세계관은 어떻습니까? 쌀 한 톨, 1펜이라도 탈탈 긁어서 내 소득이 되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자본주의 논리입니다.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더 많은 것을 모으기 위해서 사람들은 동분서주합니다. 하지만 이런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 모퉁이를 남겨두라 그렇게 말했는데 그게 과연 얼마쯤 될까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한 모퉁이가 밭의 약 1%라고 한다고 할지라도 내 모퉁이면은 몇 프로입니까? 4%. 그리고 밭 한가운데도 밭을 추수하다 보면 떨어진 것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 한 1%,
그렇게 잡는다고 하면은요, 최소한 우리의 소득 가운데에 5%는 내 몫이 아니라 누구의 몫이라고요? 가난한 이웃들의 돕는 몫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사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잊어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소득 가운데에 우리 자신과 가족들을 위한 몫도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반드시 구별되어야 됩니다. 어린 시절 저에겐 교회에 대한 반감이 좀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희 부모님이, 제가 어릴 때부터 아버님은 장로님이셨고 어머님은 권사님이셨어요. 저희 아버지가 몇 살에 장로가 됐냐 하면은요, 31살에 장로가 됐어요. 참 엄청 빨리 되신 거죠. 저희 부모님은 교회 중직자로서 지금 또 한 교회를 평생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위해서라면은 저희 부모님은 무엇 하나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했을 때도, 떼거리가 없을 때도 부모님은 교회를 섬기는 일에 몰두하셨습니다. 중학교 때 교회를 향한 부모님의 그런 물질적인 헌신, 열심을 보면서요, 저는 참 이해되지 않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힘들어하는 자식과 힘들어하는 노부모님을 보면서도 교회를 섬기는 걸 보면서요, 야, 이건 너무 과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솔직히 했습니다. 그리고는 반감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장성한 후에 제가 목사가 되고 보니까요, 참 우리 부모님이 어려움 그 일을 이겨내기 위해서 몸부림치셨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어느 정도 존경스럽고 이해하는 모습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절을 생각하면은요, 우리 부모님을 보면서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은 하나님의 몫을 철저하게 구분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웃에 대한 몫도 철저하게 구분하셨습니다. 하지만은 철저하게 구분하지 못했던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 자기 자신을 위한 몫과 가족을 위한 몫에는요, 등한히 했다는 겁니다. 우리의 소득 중에 하나님께 드릴 몫도 있습니다. 이웃을 구제할 때 사용하는 몫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사업체를 유지하거나 생활하거나 자녀에게 드는 교육비를 제외하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사용해야 될, 구별해야 될 몫도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 교인들은 기억해야 됩니다. 한국 교회에서 안타까운 소식 많지 않습니까? 자식은 내팽개쳐버리고 하루 종일 교회에서 산다고 그렇게 말하는, 믿지 않는 그런 남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물론 교회에 헌신하는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은요, 나 자신과 가족들을 위한 몫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분명히 구분하지 못한다면은 온전한 성숙된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 본문 보면 참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오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려고요, 필요하신 나귀를 구해야 됩니다. 그때 제자들이 어떻게 할까 고민하니까요, 주님이 제자를 부르시더니만은 어느 동네에 가라. 그러면은 나귀가 묶여져 있을 건데 그거를 가지고 오라. 만약에 가져오는데 주인이 너가 뭐야, 도둑놈이야 물으면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은 주가 쓰시겠다 하면은 그 주인이 두말하지 않고 줄 거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진짜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느 마을 가가지고 나귀를 끌고 오는데 주인이 당신 뭐요? 하니까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뭐라 했습니까? 주가 쓰시겠다 하니까요, 그래요? 그리고 그냥 가져가게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책 읽을 때마다 이게 굉장히 미스테리하지 않습니까? 세상에 어떤 이런 주인이 있습니까? 제자들 생판 얼굴도 보지도 못했는데요. 어떻게 그 주인이 이런 일을 벌일 수 있었을까요?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그 주인은 자기의 소유 가운데에 하나님의 몫이 있고 이웃의 몫이 있고 자기의 몫이 있다는 것을요, 어릴 때부터 훈련받은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쓰시겠다,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말하니까요, 이 나귀는 내 몫이 아니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내가 마땅히 드려야 될 하나님의 몫이구나 생각했기 때문에 두 말 없이 기분 좋게 나귀를 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소유, 돈은 더없이 중요합니다. 목사인 저도 돈이 중요합니다. 성도인 여러분도 돈만큼 세상에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돈이라고 해서 다 같은 돈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가진 소유, 내가 가진 돈이 바른 몫으로 구분되어 사용되어질 때 비로소 그 돈은 어떤 돈이 됩니까? 쓸모 있는 돈이 됩니다. 나의 욕심 때문에 꼭꼭 숨겨두거나 그저 움켜잡고 있는 쓸 수 없는 그런 돈은요, 어떤 돈일까요? 쓸모없는 돈일 뿐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에는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재물에 생명력을 불어넣어라 말씀합니다. 달란트의 비유로 보면 어떻습니까? 돈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 돈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몫을 생각하고 이웃의 몫을 생각하고 자기 몫을 생각하면서 돈에 영적인 힘을 불어넣었을 때에 하나님이 배가시키는 역사를 불러 일으켜 주셨습니다. 하지만은 한 달란트 받은 사람 어땠습니까? 움켜잡고 땅에 파묻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은 그 돈은 쓸모없는 돈, 쓸 수 없는 돈이 되었다는 겁니다. 진정한 신앙인으로서 바른 몫을 나누고, 여러분 주머니에 돈이 얼마 들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돈이 쓸모없는 돈이 아니라 오히려 신앙 안에서 생명력을 불어일으키는 그런 돈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허락해 주신 축복과 물질을 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목, 이웃을 위한 목, 나와 가족을 위한 몫을 바르게 구분할 수 있는 우리 교우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